베드로후서 1장 1절부터 오늘 베드로후서 이제 말씀 들어가는데요. 1장 1절부터 오늘 아마 토요일이죠. 주일 월요일 월요일까지? 네. 월요일 본문까지, 그러니까 본문으로는 2장 11절까지 그렇게 3개 본문 우리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인데요. 이 베드로후서에는 그 유명한 신의 성품이 나옵니다. 신성한 성품. 그래서 이 신성한 성품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여러분들이 좀 오늘 알아야 되는데, 베드로후서의 이 첫 번째 핵심이 뭐냐면 이게 신의 성품이 나오기 위해서 가장 근간이 되는 심, 그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의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전서에서 가장 중요한 의라는 걸 배웠고, 의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배웠고, 그죠? 그래서 의의 면류관이 무엇인지를 배웠지 않습니까? 베드로전서 묵상에서 우리가 크게 얻은 깨달음, 큰 거 건진 건 바로 의입니다. 의. 그 의가 무엇인지. 그런데 베드로후서를 넘어와서 신의 성품을 얘기할 때 여지없이 뭐가 나와요? 의가 나와요. 그래서 의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죄인을 대신하는 거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큰 사랑이에요. 우리가 늘 그래요. 아까 성민이가 기도했던 것처럼 늘 죄악 속에 살아갔던 우리들, 사실은 하나님과 원수지간으로 살아갔던 사람들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난 다음에는 안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난 다음에도 항상 우리는 원수처럼 하나님의 원수로 살았던 것이. 그래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들을 하고 하지 말라는 것들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처럼 살아가고 있는 나날들 속에서 어떻게 신의 성품이 만들어지냐고요. 어떻게? 신의 성품, 어떻게 우리가 신이 되냐고요. 신의 성품을 갖고 있으면 그 사람은 신인 거죠. 어떻게 그렇게 되냐고요. 그 가장 첫 출발점이 뭐냐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의예요. 그래서 그 넘치는 사랑,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희생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선을 행하고 생명을 구원해 주시는 그 의가 뭐예요? 우리가 심이란 말이에요. 심이 나에게 있지 않고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주님에게 있는 거예요. 그게 심이에요. 주님은 포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주님은 낙심도 안 해요. 주님의 그 사랑은 얼마나 강력한지 거기에 플러스해서 뭐예요? 신기한 능력까지 들어가잖아요. 그분의 의와 신기한 능력으로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뭘 줘요?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결국 우리가 그리스도를 뭐하게 되는 겁니까?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는 이런 순서들이 아주 잘 요약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일단 한번 설명을 드리냐면, 아버지와 그리스도의 의,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그리스도의 신기한 능력이죠. 요 두 가지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데, 여러분 신기한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 무슨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는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요? 그 능력과 지혜로 변화되지 못할 우리들을 주님은 놀랍게 변화를 시키는 거예요. 뭘로? 바로 그리스도를 가르쳐 주심으로.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가르쳐 주는데, 그 그리스도 어떤 그리스도?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 요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진리예요. 그래서
생명에 관한 진리, 그리고 그 진리를 통해 경건의 훈련을 하지 않습니까? 그 경건에 속한 모든 것. 그죠? 예수를 아는 지식과 뭐예요? 그 예수를 어떻게 신앙해야 되는지. 그죠? 바로 예수님이 누구시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믿고 우리가 어떻게 나를 죽여야 하는지, 이 모든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들은 바로 생명을 갖고 있는 거고 경건에 속한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들어온 것들이 인풋된 게 많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성경 하나하나를 다 했죠. 그래서 우리가 묵상 11년 하니까 뭐예요? 아직도 나올 게 나왔는데 뭐가 나와? 의라는 게 툭 하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라 그 생명 되신 예수님을 배워서 그분을 좋은 바시죠?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함으로 결실하고 또 배우고 결실하고 결국 그래서 뭐를 얻게 돼요? 생명과 경건에 속한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지식들, 그 모든 경건들을 우리가 다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가르쳐 주셔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이제 우리에게 무엇이 주어지냐면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바로 천국에 가서 금생과 내생에 뭐가 있다? 약속이 있다. 이 생에도 약속이 있지만 금생에 엄청난 큰 약속이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말씀 생활하는 사람에게는 천국에서 엄청나게 큰 약속이 있는 거죠. 그냥 이렇게 주변 머리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변두리에서 살지 않습니다. 큰 약속이라고 그랬으니까. 그죠? 왜? 이렇게 그리스도를 알려주셔서 의의 면류관을 향해서 상받는 그 믿음을 향해서 이런 모든 것을 다 주시고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뭐예요? 유업을 이을 자가 되는 거고 기업을 물려받을 자가 되는 거, 천국을 물려받을 자가 되는 거죠. 이게 큰 약속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큰 약속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내가 이거 줄 테니까 너희들 어떻게 좀 분발하고 이제 너희들 진짜 한번 신이 돼보자. 그러면서 우리에게 뭐예요? 신성한 성품들을 하나씩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무슨 알겠죠? 요게 바로 이 본문의 구조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묵상을 할 때 막 섞여져 있잖아. 여러분들이 이런 걸 잘 묵상하려면 항상 시작과 끝을 한번 배열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여기서 의미상의 시작은 의미상의 주어가 있잖아. 마찬가지로 의미상의 시작은 뭐예요?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의. 이게 첫 스타트가 되는 거고, 그리고 여기 이제 중간에 보배로운 믿음이 먼저 나오고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많을지어다 이런 것이 나와도 의미상으로 순서는 이거는 뒤에 있는 것들이고, 그럼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그죠?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주셔서 결국은 이런 걸 주셨으니까 비로소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이 되겠죠. 이렇게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이 되는 사람들에게는 뭐가 주어진다?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이라고 그랬어요. 이런 걸 주어주고, 그래서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어떻게 해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죠? 자, 순서 나와야 안 나와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들은 묵상을 하실 때 이렇게 처음부터 마지막까지를 한번 잘 해서 메모를 해서 여기가 출발점이지. 그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빈 공간에 이렇게 의, 신기한 능력.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는데 이 알미 뭐야?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고 이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큰 약속을 주셔서 이 약속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썩어질 것을 피하고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시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사람이 어떻게 바뀌냐는 거예요. 그죠? 그게 바로 신의 성품이 만들어진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 생활을 이렇게 차근차근 하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신성한 성품이 만들어지는 게 이게 이제 정상인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이거는요, 너무너무 이건 초보적인 거예요. 초보적인 거.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덕으로 구원받아요. 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지식으로 구원받아요. 지식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절제로 구원받아요. 절제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인내로 구원받아요. 인내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경건으로 구원받아요. 경건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형제 사랑으로 우애로 구원받아요. 형제 우애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구원받아요. 왜?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게. 내 얘기 아니야. 베드로는 뭐라 하냐면 이러면 넉넉히 구원에 들어간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묵상 생활을 한다. 그럼 믿음이 생겼을 거야. 근데 이 믿음이 마지막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믿음이 생겨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들어오게 되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들어오게 되면 이제 어떻게 그 다음 뭐가 만들어져야 돼? 나 이거 아는데 너 모르지롱 네롱 이러면 안 되잖아. 뭐가 들어와야 되는 거야? 절제가 들어와야 되지. 이 절제가 만들어지고 그냥 끝날까요? 그렇지 않죠. 절제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 뭐가 들어와야 돼? 응? 인내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요, 여러분? 제가 그림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신의 성품. 자, 다음에 한번 볼게요. 자, 이게 신의 성품인데 기차가 막 달리고 있죠? 설명 같은 필요 없고요. 자, 기차 한번 봅시다. 자, 이렇게 기차. 이 기차를 보면 1호차, 기관차가 여기 믿음이거든. 근데 이게 앞에 신기한 능력 이 앞에다 하나 더 붙여야 돼, 사실은. 근데 이거 생략한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어떤 믿음이 여기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믿음에는 뭐가 딸려 있어야지 믿음인 거야.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러잖아. 근데 믿음에 뭐가 딸려 있네? 뭐가 딸려 있어요? 그렇죠. 덕이라는 게 딸려 있어야 되고요. 이 덕만 있으면 안 되네? 뭐가 있어야 돼? 지식이 있어야 되는 거고. 이 믿음이라는 건 이렇게 세 칸만 있어. 너 열차가 몇 칸이냐?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칸.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의까지 하면 9칸. 그래서 구원이야. 구량. 알겠죠? 예. 여기 앞에 의하고 신기한 능력이 있어야 되잖아. 그래가지고 이게 사실은 앞에 에너지거든. 그렇죠? 그래서 믿음이 덕만 있으면 되고 지식도 있어야 돼. 세 칸이 아니라 지식이 있고 난 다음에 뭐가 있어야 돼? 절제가 있어야지.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요. 이 인내가 가운데 허리라고 생각해봐요. 자, 이것까지 상당히 훌륭하죠. 자, 이거 없으면 경건이라는 게 죽는데요. 경건이라는 건 만들어지지 않아요. 인내가 없으면요. 자, 이것만 있으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베드로후서 하면서 하나님이 다 심판하시는 천사, 심판받은 천사, 그리고 옛 세상,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다 공통점이에요. 뭐가 없었어요? 경건. 맞죠?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 뭐가 없어? 경건. 이게 어떻게 이게 구원을 받아요? 응? 인내 없으면 뭔지 알아요? 이런 거 다 있고 인내가 없으면 이제 배운 말씀이 탁 떠올라야 되는 거야. 인내가 그러면 딱 떠올라야지. 인내하면 뭐가 떠올라요? 원래
좋은 밭이 떠올라야죠. 인내 없으면 무슨 밭이라는 얘기예요? 그래봤자 가시밭이라는 거야. 그렇죠.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인내로 뭐가 만들어지는 거야? 경건이라는 게 만들어지는 거야. 그러면 경건한다고 사람이 사랑이 있는 건 아니에요. 믿음이 경건까지 있으면 얼마나 좋아. 내가 경건이 최종 목표라면 나는 그냥 제주도에 가서 짱박해서 나 혼자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러면 끝나. 안 그러겠어요? 나 혼자 도 닦으면 되지. 경건까지라면. 사람들이 있으면 경건에 방해가 돼. 알겠어요? 여러분들이 있으면 내 경건에 방해가 돼. 어제도 열심히 목사님들 가르치느라고 내 묵상할 시간이 없어. 내 기도할 시간이 없어. 그 경건에 방해가 된다니까 이게. 내 개인 경건이 있어야지. 그런데 경건만 있는 게 아니라 뭐가 있어요? 형제 우애가 있고. 형제 우애만 있는 게 아니라 사랑이 있는데 이 마지막 사랑이 그럼 뭐겠어요 여기도. 사랑이 이쪽 끝과 저쪽 끝이 다르다 그랬죠. 근데 저쪽 끝은 뭐라 그랬어요? 의!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지면 여기를 뭐라 해요? 이 빨간색을 뭐라 그래요? 이제 의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의인은 겨우 구원을 받는다 그러는데 이게 차근차근 이게 쫙 연결이 됐다면 이 사람은 넉넉히 들어간다. 구원에 베드로가 얘기하는 거야. 넉넉하게 들어간다. 넉넉하다. 대학 들어가게 너 넉넉한 점수다. 그죠? 예. 여기 보고 있어요? 보고 있어? 듣고 있지? 지금 이거 뭐야? 이거 지금 뭐야? 신의 성품 열차. 구원 열차. 자, 그래서 이런 것이 만들어지는데 이제 여러분 이게 보면 이 신의 성품 이게 좀 처음에는 이게 무슨 얘기야 그랬는데 이 봐봐요. 한눈에 봐봐. 믿음에 덕이 있어야 되는 거고 덕만 있으면 되나? 섬길 때도 알고 섬겨야 되는 거야. 무턱대고 그냥 돈만 갖다 주면 되냐? 지식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그죠? 그럼 이게 지식이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사람이라는 건요. 뭔가를 좀만 가르쳐 주잖아요. 그걸 자기에게 적용을 해야 되는데 뭘 가르쳐 주면 저 사람한테 내가 가르쳐 줘야지. 내가 저 사람한테 제가 이걸 얘기를 해줘야지. 자기가 그런 모습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뭔가를 깨닫잖아요. 그럼 사람은 바로 뭐가 들어오냐? 판단이 바로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는 아는데 쟤네들은 모르는데 그죠? 너네들이 이러고 모르지? 우리는 아는데 우리는 말씀 아는데 이런 게 들어와요. 그래서 반드시 뭐가 들어와야 돼요? 절제가 들어와야 돼요. 모든 면에서. 그리고 난 다음에 그런 지식 자랑하지 말고 절제하고 뭐 해야 되는 거야? 네 개인 경건이나 심으라고. 알겠죠? 그래서 경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경건 만들어졌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계명이 다 형제 사랑하라는 거거든. 어떡할 건데? 하나님을 사랑한다며? 자기는 경건하대. 여러분 경건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알아요? 하나님의 경건은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사람들이죠. 하나님 말씀은요 다 형제 사랑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는 거하고 이웃 사랑하는 거하고 이게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이웃을 사랑하지 않아. 그건 누구를 사랑하지 않는 거야? 하나님 말씀을 거역한. 그게 거룩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거룩한 사람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심지어 누구까지도? 원수까지도. 이제 아시겠죠? 나는 하나님 사랑해. 그런데 막 혼자 기도하고 방언하고 성경 100도 간다고 그러는데 주변에서 관계가 안 좋고 사람들에게 평이 별로 안 좋아. 이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게 살아가고 자기만 위해서 살아왔던 사람이 되는 것이지. 이제 아시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경건 다음에는 경건죄를 받을 인내가 있어야 돼요. 인내할 것 건덕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믿음, 덕, 지식 있어서
절제가 하고 그 다음에 인내라는 게 만들어지고. 한눈에 쭉 들어오죠, 여러분. 이렇게 보니까. 예, 뭐 우리는 배워봤기 때문에 이거 쭉 보면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말씀 생활을 한다는 것은 이 과정을 밟아나가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데 덕이 없어요. 그게 믿음처럼 보여져요? 너무 이상한 믿음이죠. 이상한 믿음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광화문에 나가서 이런 개 이런데 이게 믿음처럼 보여져요?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어? 나라를 지켜야 된다고 그러면서 막 몸싸움하고 욕하고. 십자가 영상 얼마나 재밌어요. 십자가 예수님 복장 딱 하고요. 십자가 쥐고 이렇게 행진하는데 누가 딱 건드리니까 예수님 복장하는 그 예수님이 막 가서 막 싸우는 거야 이렇게. 진짜 어떻게 덕이 있어져요? 이건 뭐 당연한 거죠. 자, 그래서 뭐 하나하나 설명드리지 않아도 그죠? 네. 그럼 다 아실 것 같고요. 점진적 성장과 어떤 상호 연결, 균형 잡힌 성숙. 그래서 우리는 목적 있는 여정을 우리가 향해서 가는 것이죠. 그래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여정. 자, 성품의 이 기차는 그리스도를 알므로 시작된 믿음이라는 강력한 기관차를 필두로 여러 덕목의 객차들이 차례로 연결되어 앞으로 나가는 모습입니다. 각 부분은 서로 연결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성장의 과정을 상징합니다. 이 여정을 통해 우리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며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됩니다. 마침내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넉넉한 구원에 이르게 하는 넉넉한 구원 열차입니다. 이렇게. 요거 이제 제가 글을 AI가 좀 잘 못 써가지고 제가 이렇게 좀 수정을 좀 해줬습니다. 이제 아시겠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이 본문을 보면서 봐봐요. 그래서 이런 것이 있어 흡족한즉. 그러니까 벌써 이 수신자들은 이런 것이 있어서 지금 베드로가 흡족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이 또 명심해야 될 건 뭐냐면 이게 만들어졌어요. 만들어져서 끝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이제 장막을 벗을 날에 가까우면서 강조했던 게 뭡니다. 여러분 생각나게 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거 만들어져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자 보세요.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뭐라 그래요? 맹인이다. 이게 맹인 지도자가 어떤 사람인지 알겠죠? 응? 이제 맹인 지도자가 누군지 알겠죠? 이런 거 전혀 감을 못 잡는 거예요. 이런 게 뭔지. 실제로 이렇게 살아보질 않았어요. 이 뒤에 사랑, 의 이런 거 나와야 돼. 이거 모르는 거야. 그래서 이런 거를 없는 사람은 뭐다? 이게 이제 맹인이니까 성도들을 이렇게 이끌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가끔 좀 너무 신앙이 이성적이지 않은 거에 대해서 막 사모님도 잔소리를 하고 섬김도 잔소리하고 우리도 잔소리를 하잖아요. 저도 이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아니 가정 애들을 돌보지도 않고 그냥 내 팽개쳐 놓고 그냥 교회 일 한다고 나와 있으면 우리가 브레이크 걸어야 안 걸어요? 브레이크 걸죠? 먼저 가정 애들 챙기세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그렇게 챙겼으면 우리 교회 어떤 그 직분이나 이런 거 잘 안 맡긴다고요. 지금 가정 돌봐야 돼 이런 거. 그죠? 이분은 좀 생계가 지금 좀 위태로운데 생계 안 하고 지금 섬김해야 한다고 쫓아다니고. 당신 생계를 책임져. 생계 어떡할 거야 생계. 그죠? 이 믿음에는요 지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절제가 있어야 되는 거.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쭉 만들어졌다고 해도 어떻게 해요? 더욱 힘써 부르심과 택하심을 어떻게 이걸로 부른 거예요. 이걸 부른 사람들이 이 길을 가죠. 이 기차를 만들죠.
한 량을 만들고 두 량을 만들고 세 량을 만들고 그렇죠? 이 기차가 하나씩 하나씩 붙어야 되는 거예요. 요게 부르심의 상이에요. 말씀 생활하지 않는 분들은 이런 거 안 만들어집니다. 그냥 복음에서 끝나죠. 그래서 굳게 하라. 자, 뭐 하지 않아야 됩니까? 언제든지 실족하. 이런 것을 행하면요. 실족해야 안 해. 실족하지가 않아. 이렇게 차근차근 되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실족하지 않아요. 그죠? 요게 탄탄하게 연결되고 그러니까 믿음이 실족하려고 그러면 지금 누가 지금 붙잡아줘? 지식이 붙잡아주고. 또 지식이 덕이 실족하려고 그러면 지식이 붙잡아주고. 지식이 실족하려면 절제가 붙잡아주고. 또 절제가 실족하려고 그러면 인내가 붙잡아주고. 이런 것들을 행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실족하지 않을 수 있는 거지. 이런 것을 행하지 않으면요. 위험한 사람이에요. 그죠? 그래서 주님이 앞에서 의로 신기한 능력으로 그 기관장이 우리를 몰고 가실 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가르쳐 주실 때 부지런히 배우면서 이런 믿음이 생기고 덕이 생기고 지식이 생기고 지식을 배우고 절제를 배우고 인내를 배우고 경건을 배우고 형제 우애를 배우고 사랑을 배워.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열심히 행할 때 실족하지 않으니 넉넉히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 생활을 하시게 되면 이게 만들어질 수밖에 없어요. 묵상을 제대로 한다. 좁은 길로 가는 묵상을 한다. 넓은 길 큐티 말고요. 뭐 큐티하자 그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그 묵상을 하고 여러분의 마음에 정말 샛별이 뜨셨다면 이런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 반드시 만드셔야 넉넉한 구원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안 되시면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디에다가 조금 좀 가장 중요한 다리 역할이 뭐냐면 이 인내라고 봅니다. 여기가 허리예요, 허리. 허리. 그래서 앞에 부분까지는 좀 이렇게 오른 사람이 있어. 근데 가운데 허리 부분에서 힘을 못 써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이제 가시밭으로 전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가 만들어진다. 그럼 이쪽 경건이 딱 넘어간다. 그러면 마음에 이제 샛별이 떠오르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럼 그건 쭉 안전하게 갈 수가 있는 거죠. 그 여러분들이 차근차근 잘 배워서 인내해서 경건이 만들어지기까지 여러분들이 열심히 달리셔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은 지금 기차 몇 량까지 만들어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죠? 예,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 잘 안 만들어지셨으면 부지런히 잘 만들어서 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묵상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제자 훈련 들어와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이런 거 없으면요, 이거 만들지가 못해요. 어떻게 이걸 가지고 천국에 가려고 그래요? 응? 은하철도 999도 기차가 몇 양인 줄 알아? 이거 가지고는요 뜨지를 못해. 알겠어요? 네. 아유 나는 좀 가볍게 갈래. 안 떠. 우리는 천국철도 999. 자, 그래서 알기에 뭐하지 않고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그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게으른 사람이냐? 예수님 배우려고 하지 않는 사람 게으른 사람이고 묵상하지 않는 사람들 게으른 사람이지. 여러분 제가 11년 동안 이렇게 달려왔는데 이거 다 버려봐. 버릴 수 있어요? 한번 버려볼까요? 나가라고! 나가야 안 나가요? 안 지워져요.
저는 죽어도요, 제 안에 있는 말씀은 안 없어져요. 부지런히 11년 동안 다른 목사님들 카페에 가서 친구들 만나고 얘기하실 때 저는 늘 허리가 내려앉도록 앉아서 말씀 묵상했거든요. 누구 만나서 어울려 다니고 그럴 때 저는 도서관에서 저는 말씀 묵상했거든요. 그죠? 예.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부지런히 놀지 않고 부지런히 제자 훈련, 지금까지 몇 년이에요? 제자 훈련 1년 만에 제자 훈련 졸업을 하대요. 우리 교회는 지금 몇 년 제자 훈련을 해요. 예? 아, 그분들은 머리가 좋으신가? 여러분 유급이에요? 예. 우리 계속 유급이죠? 우리 아마 죽을 때까지 유급일걸요? 그래서 계속 우리는 제자 훈련해요. 우리 학사모 쓸 걸 기대를 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는 학사모 쓰고 뭐 사진 찍고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일부 과정 수료증만 있다. 맞죠? 게을르지 말고 부르짖어 배워야 이런 기차가 만들어진다. 구원 열차가 만들어진다. 아멘. 자, 이제 구원 어떻게 받는지 확인했죠? 그래서 이런 구원 열차 안 만들어지면 천국 갈 때 상당히 곤란해요. 그리고 이거 만들어지면 아주 큰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이 있죠. 여러분 감이 안 오시죠? 근데 예상만 하는 겁니다. 아마 깜짝 놀라실 겁니다. 이 관을 뭐라 그러냐면 영광의 관이라고 그래. 얼마나 영광스럽겠어요, 여러분. 그죠? 예. 그때 맨날 놀러 다니고, 그죠? 제 설교 맨날 뺏겨서 하시는 분들은 다 내 밑으로 다 들어오실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여러분 게으르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거 만들어졌다고 해서 봐봐요.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더욱 힘써 굳게 하고 실족하지 말고 넉넉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을 넉넉하게 주시리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 열차를 여기서 이제 요 연기 이렇게 나가는 거 있잖아. 파란색으로 했잖아. 그죠? 요건 쓸데없는 것들이 다 연기로 나가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파란색으로 했다는 거. 알겠죠? 죄가 여기서 다 타서 다 나간다. 이기적인 거, 미운 거 이거 다 타서 나가는 거야. 여기서 이렇게 쭉 가는 거야, 기차. 뿡뿡 출발. 자, 베드로서 그다음 가겠습니다. 주일 말씀인데요. 자,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지금 봐보세요. 알고는 A도예요. 진짜 이분들은 이런 걸 경험을 한 거, 알고 본 거예요. 그리고 이미 이런 진리에 서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지금 뭐라 그래요? 자, 봐봐요. 생각나게 한다는 말이 3번 나옵니다. 자, 생각나게 하렴이라.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함이라.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그래서 이 본문의 핵심은 뭐예요?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앞에 나오는 생각나게 함이라 라고 하는 것은 선포입니다. 선포. 여러분, 생각나게 하는 가장 중요한 건 뭐죠? 선포예요. 여러분이 그동안 들었던 그거를 제가 다시 여기서 이제 돌아가서 디모데전서를 제가 다시 선포하면 여러분도 어떻게 해요? 생각나죠? 지금 우리가 디모데전서를 다시 하고 있죠. 어떻게 해요? 생각나죠? 이번 주에 한 설교가 무슨 설교였어요? 단어로 표시해봐. 이번 주에 무슨 설교? 그게 뭐? 가족. 그렇지. 우리 교회 이 정도야. 담임 목사님 설교를 주일 딱 지나면 나가자마자 다 없어지거든. 성도님 지금 이게 벌써 화요일 수요일인데 지금 주일날 설교 가족, 예수 가족 나오잖아. 아버지, 어머니, 아들 나오잖아요. 그 이게 설교를 다시 하잖아요. 그럼 너 지금 다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기억 안 하다가 내가 지금 예수 가족 했잖아. 그러니까 그 말씀이 다시
이게 바로 기억나게 하는 첫 번째는 다시 설교하고 다시 선포해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를 듣고 어떤 분은 딱 덮는 분이 계시고요. 어떤 분은요. 지하철 가든지 어딜 가든지 학교를 그렇게 먼 시간을 가는데요. 늘 쇼츠 보면서 가는 애들 있지. 미안해. 난 얘네들 안 되는 애라고 생각해. 아버지를 닮아. 어? 나는 비행기를 타든 뭐 펼쳐. 사모님이 증인이야. 목사님은 제주도를 가든 어디를 가든 타면 사모님한테 물어봐. 내가 뭐 피는지. 그치? 사모님 내가 피는 거 보고 펴. 그치? 항상 내가 빠르지? 권총을 누가 먼저 빨리 빼? 내가 빼잖아 먼저. 그래서 먼저 빼고 그거 보고 옆에. 그 좋은 영향력을 받는 거 아니야. 그래서 다른 사람이 그런 영향을 줘야지. 근데 목사는 안 빼는데 사모가 먼저 뺀다. 그 교회 좀 이상하다. 그치? 그런 교회 다니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좀 힘들다. 그죠? 사모님이 목사해야 된다. 그래서 항상 내가 권총을 먼저 빼고 그래 빼고 어디 가든지 아니 지하철을 가는데 스마트폰을 보는데 이걸 왜 안 펴? 아니 2시간 가는데 이걸 왜 안 펴? 마음이 없는 애예요. 이런 애들은요 우선순위가 안 되고 우상숭배하는 애예요. 그래서 우선순위가 주님이 아니다. 그러면 인생 볼 것 없는 거예요. 솔직히. 예수님이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거는 안 믿는다는 뜻입니다. 양쪽 발 붙이고 있잖아요. 세상에도 놀고 교회에서도 놀고. 예수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성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는데 성품 얘기 나오는데 그럼 여러분 그럼 이거 다 인정해 줘야 되는 거야? 성품 한번 얘기해 볼까? 여러분 이게 지금 뭐 세상에서 하는 성품 교육이에요. 세상에서 하는 성품 교육인데 신의 성품하고 비교하는데 굉장히 좀 괜찮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죠? 아이들 어릴 때부터 이렇게 성품 교육한다는데 여러분 이거 성품 교육하면 되겠어요? 그리스도의 성품과 이거 차이점이 뭡니까? 세상에서 이렇게 하면 이게 만들어져요? 이거는요 어떤 규칙 바운드에서 넘어가잖아요. 다 깨져요. 조나단 에드워즈가 회심 얘기에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이런 거 속지 말라고 얘기했어요. 성령의 초자연적인 역사로 근본적인 내 안에서의 회심이고 어디에 있든지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어떤 환경에 있든지 내가 그리스도가 내 마음의 주인인 거야. 교회 올 때는 얼마든지 이걸 이렇게 할 수 있지. 그러나 진정으로 회심한 사람은 무슨 규칙이 없고 규율이 없고 어떤 환경에 노출이 됐어도 항상 죽음 앞에서도 이 믿음을 지켜. 그래서 이거 그냥 이런 거 없이 가르치잖아요. 그러면 외식적인 애들이 돼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로 하는 성품과 세상에서 하는 성품 교육하고 다른 겁니다. 그러면 저희는 지금 말씀을 가르치고 있죠. 그러면 저희는 애들한테 말씀을 가르치기 때문에 얘 속에 있는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키려고 하는 거예요. 견고해야 돼요. 무너지면 안 돼. 누가 너를 감시해서 하는 게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불같이 들어올 때 내가 그분을 거절할 수 없고 내가 그분을 배반할 수 없고 내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내가 그분 앞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거지. 누가 나를 감시하고 누가 나를 지킨다고 해서 그래도 안 보이는 곳에선 내 마음대로 살다가 보이는 곳에서는 하는 척하고 이런 게 성품이 아니란 말이에요. 알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신의 성품과 세상의 성품의 차이점에 대해서 한번 알려주고 싶어서 제가 이 자료를 좀 가져온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럼 이 두 번째 일깨워, 여기는 설교고요. 여기 일깨워 생각나게 하는 것은 이건 뭐냐면 진짜 회상하는 겁니다. 설교하면 다시 상기시키고요. 그럼 여기에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한다. 이건 무슨 말인가? 원어가 다 틀려요. 문해라 그래가지고 이건 뭐냐면요. 기념하는 거예요. 기원하는 거예요. 마치 시를 낭송하듯, 그죠? 낭송하며 잊지 않는 거죠. 기념이라는 뜻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죽고 난 다음에도 항상 그 메모리얼 파크가 있는 것처럼 항상 기념하는 거예요. 잊지 않는 거예요. 그럼 이 얘기가 왜 중요하겠어요? 지금 베드로가 죽어요. 그죠? 지금 이런 것들이 있는데 베드로가 죽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고. 그래서 지금 이 베드로가 강조하는 건 뭐냐면 이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말씀은 계속 반복을 해서 생각나게 하고 기억나게 해야지 이 진리가 남아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진리를 잊어버리지 않는 비결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우리가 전한 이 증언은 진짜 참이다. 그러면서 다시 증언하죠. 거룩한 산 변화산에서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는 것을 들은 것을 사람들에게 뭐예요? 다시 또 상기시켜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분이고 이 진리에서 결단코 벗어나지 말라는 그런 각인시키는 기념하고 회상시키는 그 얘기를 여기서 다시 한번 때려주는 거야. 그래서 너희들이 성경을 풀 때는 사사로이 풀어서는 절대로 안 되고 성경은 뭐예요? 하나님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받아서 얘기하는 거란 말이야. 그죠?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사사로이 풀어서는 안 되고 너희 마음에 뭐가 떠오를 때까지 샛별이 떠오를 때까지 내가 전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기억해야 되고 반드시 주의해야 되고 잊어버리지 않도록 잘 해야지 되고 너희 마음속에 샛별이 떠오를 때까지 그때까지 이거에 대해서 잃어버리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하고 반드시 전념하고 기억해야 된다. 뭐가 떠오를 때까지? 너희 마음에 샛별이 떠오르. 여러분 샛별이 뭔가요? 우리 마음에 샛별이 떠오른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 그 별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별이죠. 동방 박사는 무슨 별 보고 왔습니까? 그 샛별을 보고 아기 예수 있는 곳에 인도를 받았어요. 나침반 보고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별을 보고 가야 되는 거지. 별이 멈추는 곳까지 왔죠. 그죠? 그럼 샛별이 뭐겠어요? 간단해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해석할까? 막 그런 거잖아요. 너희 마음에 샛별이 떠오를 때까지가 뭐예요? 자 봐봐요. 오직 성경은 성령의 봐봐요.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성경이 뭐야? 성경이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말한 거. 성경이 있으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사람이 있어야 되는 그 사람이 누구?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하나님께 말씀을 받은 그 사람. 그럼 샛별이 뭐겠어요? 너희 마음에 샛별이 떠오르기까지. 그 전까지는 이거 주의해. 그 전까지는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 그 전까지는 각별히 기억하고 또 기억하고 잘 지켜야 돼. 그리고 성경 사사로이 풀면 절대로 안 돼. 주의해. 너희 마음에 샛별이 떠오를 때까지. 그럼 샛별이 뭐겠어?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서 이 말씀 성경을 어떻게 바르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너희 마음에 오라든지 너희 마음에 그런 사람들이 나타난 그 해석이 깨달아지는 그 빛, 그것이 올 때까지 너희들은 내가 직접 보고 증언한 이 확실한 등불과 같은 이 예언에 대해서 굉장히 주의해야 되고 잊지 말아야 되고 여기에 전념해야 돼. 그러나 너희 마음에 샛별을 주실 거야. 그 샛별이 떠오를 때 그때까지
너희들은 우리의 확실한 샛별이 누구야? 바로 베드로들이, 바로 이 샛별들이죠. 그분들이 얘기하는 것들을 지켜 있다가 너희 마음에 샛별이 떠오를 때, 바로 그때, 그 다음에 그분들 죽으셨어요. 베드로 이제 장막 벗죠. 베드로 죽어요. 그러면 그 뒤에 뭐예요? 베드로가 했던 말이 시간이 흐르면 어떻게 됩니까? 얘기를 해도 쭉 얘기를 해놓잖아요. 그냥 편지 쓰면서 얘기했잖아. 그런데 이게 편지 속 얘기인데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에 이 편지 내용을 정확하게 어떻게 해석을 할 수가 없다. 뭐 성경에 의의 면류관, 그래도 의가 뭔지 아나요? 신앙생활 이렇게 오래 했는데 의의 면류관이라는데, 그리고 마지막 문안 인사를 하는데 사람들이 줄줄이 나오는데 그게 바울의 의의 면류관들인 줄 누가 알아? 예를 들자면, 그래서 너희 마음에 샛별이 떠오르기까지 성경 사설이 풀면 안 된다. 잘못 접근하면, 그래서 성경 잘못 접근하면 어떻게 돼? 사람 다 죽이는 거예요. 사람이 어디서 다 빠져 죽지? 죄송합니다. 성경에서 다 빠져 죽어요. 그래서 교회를 뭐라 그러냐면 교회는 정글이라 그럽니다. 기독교를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이 기독교 세계를 이걸 정글이라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타잔을 잘 만나지 않으면요 정글에서 살아남으실 수 없어요. 벌레에 물려 죽거나 늪에 빠져 죽거나 뱀에 물려 죽거나 아나콘다에게 삼킴을 받거나 아니면 독초 먹고 죽거나 먹지 말아야 될 거 배고프다고 먹어서 죽거나, 그죠? 이도저도 아니면 벌에 쏘여서 죽거나 모기에 물려서 죽거나. 그게 종교 신앙 세계입니다. 지금도 이미 죽은 사람들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적어요? 얼마나 강단에서 엉터리 같은 얘기를 가리키고. 이번에 그리스도인의 정치 참여 그 엊그저께 올렸는데요. 지금 조회수가 1000 몇 번이 넘어갔더라고. 그 에드워즈 그 교수님이 너무너무 탁월하다고, 지금까지 이렇게 말한 사람이 없었다고 그러더라고. 그리스도인의 정치 참여. 어떤 사람도 댓글 달았는데 정치 참여하라고 해서 깜짝 놀랐대. 그 광화문에 그 사람 때문에 얼마나 스트레스 많이 받았는데, 그 나보고 내가 믿고 있던 사람이 정치 참여라고 그러니까 실망할 뻔했는데 딱 듣고 보니까 이분이 이제 공감한 거예요. 그 쇼츠에 댓글을 보세요.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는 사람, 성경 해석을, 자 봐봐요. 성경을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적었는데 성경을 해석할 때는 어떻게 해서 해석을 해야 됩니까?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야 해석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문학적인 배경과 시대적인 배경, 그것을 제가 무시하는 거 아니잖아. 여러분, 문화적인 배경과 시대적인 배경을 안다고 해서 성경이 해석되어집니까? 그런 건 기본이에요. 기본으로 다 아는 거예요. 그것만 알아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비밀이라니까. 오랫동안 인도받고, 오랫동안 성령의 인도받고, 오랫동안 말씀 앞에 싸우고, 오랫동안 말씀에 순종해서 주님이 열매를 맺게 하려고 나를 그렇게 부르셨고, 열매를 맺게 하려고 계속 깨끗하게 하시고, 더 많은 열매 맺게 하려고 내 가지를 더 깨끗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그렇게 하는 중간에 바로 1년 2년 넘어가면서 해석이 깊어지는 거지. 응? 책 읽어가지고 썸머리 해가지고 설교하는 사람이 무슨 해석을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성경 사설에 풀면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지금 이 베드로는 죽을 때가 되니까 염려가 돼야 안 돼요. 여러분, 제가 죽는다고 생각해봐요. 여러분들 내가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다시 돌려서 들어. 그지? 몇 년도까지는 안 들어도 되는데 몇 년도 이후까지는 다시 돌려 들어.
그 얘기 할까 안 할까? 당연히 하겠지. 그 전까지는 나도 잘 몰랐어. 근데 그 연도 지나간 건 곧 들을 만해. 다시 잘 돌려서 들어라. 그리고 그 가르치는 말씀 너희들이 그대로 그거 잘 연구해서 잘 해라. 아니 나는 그렇게 안 하겠냐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죽을 날이 다가오니까 다시 누구 얘기 끝나냐면 변화산에서 자기가 본 그 얘기 다시 꺼내는데 그분이 누구야? 그분이 육신의 몸을 입고 내려오신 그러면 초대교회 양태론족 단일신론 역동족 단일신론 뭐 사모사다의 바울루스 뭐 이런 사람들 다 날아가는 거야. 그 얘기만 딱 들어가잖아.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으로 인정하고 그분의 신성을 인정하고 그죠? 그러면 여러분 그 니케아 종교회에서 결의하고 무슨 종교에서 결의했던 그런 정확한 교리들이 정확하게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변화산에서 직접 봤던 거. 그 얘기를 죽기 전에 베드로는 마지막으로 또 한 번 상기시키는 거야. 제가 아침에 이렇게 출근을 하면 뭐 이렇게 준비하면서 내 201호 사무실 들어오면 막 어떤 남자가 막 소리를 지르고 있어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제 유튜브더라고요. 그 집사님이 그거 들어놓고 월요일날 주일날 했던 거 다시 듣고 설교 다시 듣는 거예요. 그 여러분이 다시 안 듣잖아요. 기억 안 납니다. 정말 말씀 사랑하는 사람은요. 한 번 들으면 이해돼야 안 돼요. 안 될 거 아니야. 아니 미리 다 묵상을 해오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어도 이해가 안 되잖아. 그래서 이 말씀을 이렇게 보는 사람, 보고 이해를 하고 하는 사람하고 그냥 듣는 사람하고는 다르다. 여러분들이 이거를 이미 주신 진리라고 그러잖아요. 이미 너희들에게 있는 진리라고 그러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한다? 생각나게 한다. 생각나게 한다. 내가 죽어도 이것이 완전히 낭송이 되고 이것이 기념이 되고 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별히 주의해라. 우리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으니 이것이 너희들의 등불인데 너희들의 마음에 샛별이 떠오르기 같지.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께 받아서 말한 것들이야. 사사로이 풀어선 절대로 안 돼. 그래서 여러분 죄송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 때문에 죽는 줄 알아요? 성경 때문에 죽는 거예요. 이 구원 열차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 구원 열차가 만들어져요? 한번 갔다가 한번 그룹들 갔다가 여기다 구원 열차 한번 해봐요. 신사도 한번 해봐. 뭐냐면 금리빨 두 번째 양 뭐야? 금가루 막 이런 거. 즉흥 예언 이런 거 갖다 붙이지. 이런 게 어디 만들어져? 그래서 오늘날 죽는 거는 성경 때문에 다 죽는 거예요. 그게 누구의 수법이죠? 사단의 간계란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 해석이 바른 곳에 다니는 게 복이에요, 복이 아니에요? 그게 구원이에요,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똑바로 하셔야죠. 가르치는 대로. 이 9개 만드셔야지. 구원 안 받을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양다리 걸치며 살았어요? 자, 됐죠? 자, 그 다음에 월요일날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2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베드로 전서에서 우리가 의를 배웠고 우리가 의인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 의가 뭘 만드느냐면 바로 신의 성품을 이제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죠? 그렇게 신의 성품이 만들어진 사람들이 의인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의를 배웠으면 베드로는요, 정확하게 이제 뭘 가르치기 시작을 하는 느낌이 들어오냐면요, 악인을 가르치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악인 정도가 아니라 뭐예요? 저주의 사람이라고 그러죠. 거짓 선생, 저주의 사람. 그러니까 의와 의인과 완전히 반대죠.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오늘 본문에서 그냥 이 사람들이 하는 거 제가 쭉 그냥 뽑았어요. 말 필요 없어. 뽑으면 돼. 자, 호색. 지어낸 탐심의 말.
그것으로 이득 보고요. 범죄 저지르고요. 불경건하고요. 무법해요. 그리고 음란한 행실. 그리고 불의. 육체를 따르는 더러운 정력.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을 멸시하고요. 그리고 당돌하고요. 자긍하고 떨지 않아요. 그리고 비방하고요. 그리고 거슬러 비방하면서 고발하는 사람들. 자, 이런 사람들이 누구다? 거짓 선생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거 해당하면 거짓 선생. 한마디로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까요? 본문에 나옵니다. 보십시오. 뭡니까? 사신주를 부인하는 사람이죠. 나는 이게 사신주라는 게 살아계신 주인 줄 알았어. 근데 알고 보니까 뭐야? 바위야, 바위. 사다. 누구를 샀어? 우리를 샀어. 우리를 사신 주를 뭐 하는 거야? 그러면 나를 샀으니까 나의 뭐가 되겠어? 주인인 거야. 나에게 어떤 결정권이 있어? 없어? 없어. 그냥 노예라니까, 노예? 넌 노예야. 결정권이 없어. 주의 뜻대로 해야 된다니까? 근데 이게 거꾸로 돼가지고 주님이 노예야. 주님이 노예면 어떤 사람인 거야? 그게 악인인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의 신성과 하나님의 경건과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심판도 뭐예요?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무례하고 교만하고 초자연적인 신적인 영역을 막 침범해 들어가고, 이런 것들이 바로 이성 없는 짐승들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옛날부터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죠. 거짓 선지자들은 사명이 뭐예요?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뭐가 나오냐면, 여기 발람이 나오네. 다음에 나오나? 발람? 내일 그 다음에 나오죠. 예.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자, 그래서 이런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이는 사람. 여러분, 이단이 들어오면은 어떻게 되죠? 이단이 들어오면 여기 이단이라는 건 학설 또는 그룹이에요. 이단이 들어오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전혀 다른 사회가 만들어집니다. 이단이 들어오면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또 다른 나라가 만들어지는 거야. 또 다른 나라가 만들어지면 어떻게 돼요? 다 지옥에 가는 거죠. 그래서 거짓 선생들은요, 이거는 하나님 나라를 완전히 무너뜨리려는 대적들이 들어오는 거죠. 여러분들이 힘써 싸워야 될 게 뭔지 아시겠죠? 이런 거짓 선생들이 들어오게 해서는 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목사님이 죽어도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 뭔가를 첨가하거나 뭔가를 빼거나 뭔가를 자꾸 섞는 그런 짓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너희들이 당장 막아야 되는 거야. 그게 지도자든 그게 목회자든, 목사님, 저희는 그렇게 배우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묵상이 유일한 우리의 구원의 뿌리라고 배웠습니다. 다른 짓 하지 마십시오. 알았어? 그거 안 지키면 그냥 다른 세상이 돼버리는 거야. 세상이 진리의 세상에서 어떤 세상으로 넘어가? 그냥 복음을 가지고 얘기하면 이제 복음 세상이 돼버리는 거고, 그럼 복음 세상 돼버리면은 그냥 다 떨어져 나가는 거야. 이단 들어오면 된다, 안 된다? 거짓 것을 가르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오직 저도 우리가 온전하지 못한 게 문제인 거지, 예수 그리스도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온전하지 못한 게 우리가 문제인 거지, 내가 문제인 거지. 예수 그리스도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유일하게 구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진리를 배우고 그 진리를 순종할 때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만들어지는 거지. 맞죠? 그래서 우리는 다 어디에다가 맞춰야 돼요? 우리를 사신 우리 주인에게, 주인의 명령대로, 주인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거야. 아멘? 여기서 흔들리지 않으면 2단 끌고 들어와도, 여기서 2단을 끌고 들어왔는데 봐봐. 왜 호색을 따를까? 탐심으로 지어내면 뻔해. 2단들은요, 예수 아닌 것들은요, 뻔해요. 뭐예요? 호색 아니면 돈이에요. 이거 뭐 이득. 목적이 뭐예요, 목적이? 돈. 근데 말은 어떻게 하겠어, 말은? 여러분 영지주의 만나봤어요, 영지주의? 영지주의 만나봤어. 여러분 영지주의가 말씀을 얼마나 기가 막히게 정의를 때리는지 알아요, 여러분? 구원이라는 걸 한마디를 얘기해도 영지주의자들은 기가 막힌 말들로 구원을 정의를 쫙 내린단 말이에요. 구원이 뭔지 알아요? 당돌하며 자긍하며. 알겠어요? 저는 이런 사람을 만나봤기 때문에 그 사람들 얼마나 자신 있고 당돌하고 막 무시해요. 나는 계속 뭐 가지고 얘기하냐면, 그러니까 당신 속에서 지금 거룩에 대한 얘기를 해달라고. 절대 말 안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좀 알아듣게 거룩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당신이 지금 싸우고 있는 거 있잖아. 그것 좀 얘기해달라니까. 총신 나온 사람이더라고. 절대로 얘기를 안 해요. 영지주의는요, 말씀 순종한 거룩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자, 그러니까 이들 속은 지금 호색, 탐심 이런 거 많죠. 자, 정욕 가운데 행하며 육체를 따라 주관하는 일을 어떻게 했어요? 멸시가 뭔지 알겠죠? 구원도 모르는 주제. 영지주의가 뭔지 아시겠죠? 그래서 영지주의는 두 가지 분파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영적인 지식이 자기를 구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육체는 더러운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영적인 지식이 있어야지. 이것들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있어야지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지. 우리 육체가 우리는 더럽기 때문에 육체가 어떻게 살아도 이런 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야.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중요한 거야. 그래서 지식을 강조해요. 그리고 육체적인 삶은 그냥 방탕하게 살아도 이건 어차피 육체는 우리가 힘이 없고 이 장막은 무능하고 낮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오직 의는 누가 의야? 예수 그리스도가 의고,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가 의고, 선은 누구야? 예수 그리스도가 선이니까 우리가 이걸 얼마나 산다고 얼마나 잘 살 수 있겠어? 이거 봐, 표정 봐라. 방 넘어간다 지금. 그럴듯하지?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얼마나 그럴듯하겠냐고. 여러분이 무슨 의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슨 선이 있습니까? 여봐라, 저 입을 찢어라. 주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시키고, 그리고 그분의 발자취를 의인이 되셔서 그 의의 면류관을 얻을 수 있는 자들로, 그렇게 해서 원수를 사랑하고, 그죠? 우리를 그 수준까지 끌고 가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맞아, 안 맞아요? 이렇게 가야 되는데 영지주의자는 그래요. 두 번째 분파들은 뭐냐면요, 금욕주의로 갑니다. 결혼하지 마. 그 더럽게 결혼을 하고 그래. 성적인 관계들 다 더러운 거야. 절대로 성적인 관계를 맺지 마. 그리고 밥도 그만 좀 처먹어. 지금 몇 그릇을 하루에 금식해. 지금 신령하게 우리가 경건하게 주님 앞에 살아야지. 육체를 위해 살면 되겠나? 이것도 영지주의.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얘기하는 것들이 항상 양극단으로 치우치잖아요. 그래서 가장 정확한 것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우리를 주님처럼 거룩하게 만든다.
근데 그 거룩이라는 건 금욕이 아니다. 맞죠? 그래서 그런 존재들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어떤 세 종류의 심판을 얘기를 하는데 첫 번째는 천상에서의 심판입니다. 범죄한 천사가 나오죠. 자, 천상의 심판이고요. 두 번째는 세상의 심판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심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천상과 영적인 세계와 그리고 세상과 뭐예요? 그리고 불경건한 사람들을 다 심판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범죄한 천사들 용서하지 않고 어디에 던졌어요?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물론 지금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 지금 돌아다니는 그런 악한 마귀가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천사들이 범죄한 천사들이 많았나 봐요. 여기서 지금 복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아 때를 그냥 옛 세상이라고 합니다. 즉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에요? 타락한 세상. 그냥 한 사람을 심판하는 게 아니라 어떤 뭐를 심판해요? 그냥 세상, 세대 자체를 심판한다. 그래서 여기서 건진받은 사람 누구예요? 자, 봐죠. 노아가 뭐를 전파했다고 그래요? 자, 의 나오죠? 그러면 노아는 이실직고하리라. 그죠? 노아에게 지금 비방하고 노아를 괴롭히고 도라따구로 미친 영감탱이라고 욕을 한 그런 사람들을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아의 심정은 어땠어요? 여보시오, 방주로 들어오시오. 그랬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지금 의를 전파했다니까. 하나님은 당신들을 구원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저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속기 회개하고 같이 방주를 만들고 이 안으로 피신하십시오. 하나님 이 사람들이 피신하지 않을 걸 알기 때문에 사이즈를 아예 정해 주셨는데 다른 사람 들어올 자리도 별로 없습니다. 왜? 다 아시기 때문에. 그러나 노아는 뭐를 전파했다? 의를 전파했다. 이런 사람 살아남는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자,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자 여기도 봐봐요.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들 나오죠. 소돔과 고모라 성, 여기도 뭐예요?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앞으로 지금도 본을 삼으셨다. 여기는 뭐야?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누가 롯을 의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롯이 믿음이 없는 사람 같았죠. 그러나 롯은 그들의 무법한 행실을 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심령이 너무너무 상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롯은 구원받을 만하니 구원받은 겁니다. 아브라함의 친척이기 때문이 아니라.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경건한 자는 구원합니다.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하십니다. 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 가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영지주의자들만 얘기하는 겁니다. 자기들이 조금 안다고요. 지금 교회의 지도자들을 어떻게 해요? 아주 멸시를 하고. 봐봐요. 당돌, 자긍. 내가 그때 전화통화 40분 했어요. 얼마나 자긍하고 얼마나 당돌한지 전화 끊고 난 다음에 페이북에다가 내 얘기를 막 쓰더라고요. 떨지 않아요. 응? 그리고 영광 있는 자들을 뭐 한다? 페북에다가 비방하더라고요. 내가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순종을 해야 된다. 나는 내면이 거룩을 해야지. 자꾸 이 얘기를 하는데 이걸 안 받아들여요. 그러면 당신이 그걸 알면 그때 나는 뭐가 없었어요? 절제가 없었던 거잖아요. 믿음이 있는데 지식이 덕이 좀 없고 지식이 없고 절제가 없으니까 뭐예요?
이제 그런 것들을 막 쑤셔보는 거예요. 절제를 해야 되는데. 그거 보면 몰라? 뭐하러 쑤셔? 나는 아니까 절제를 못하는 거지. 쑤셔보는 거야. 당신 이게 왜 이렇게 얘기하느냐? 당신이 뭘 안다고 그러냐? 이게 쑤셔보니까 역시 쑤시기를 잘했던 것은 성경에만 나와 있던 영지주의를 현대판에서 내가 만나보고 이게 내가 공부가 됐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거 설교를 얼마든지 제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똑같아요, 그 사람하고. 그런데 이런 영광 있는 자들 누굽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은 누구도 고발하지 않습니까? 능력과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러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천사가 알아도 이걸 고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어떻게 해요? 너무 당돌하고. 그죠? 그러니까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완전히. 그래서 멸망하는 짐승, 저주받은 사람. 그죠? 내일은 좀 이성에 대한 얘기를 좀 하면서 저주받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내일은 좀 더 자세하게 우리가 살펴보도록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주신 말씀들, 그 의를 힘입어서 여러분들에게 그분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지금 주셨고 가르치고 계신다는 걸 꼭 명심하시고, 여러분들이 맺어야 될 넉넉한 구원의 열차, 이 9량의 이 구원의 열차를 잘 만드셔서 여러분들은 동아줄 잡고 천국에 올라가는 그런 어리석은 미련한 자들 되지 마시고 넉넉하게 이 구원 열차 타고 신의 성품 열차 타고 천국 입성하시길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